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이 16장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어디를 다 복음화합니까? 튀르키예 동편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다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도 다 한 번 더 방문을 해요. 재방문해서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잘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잘 성장하는 걸 보고 동편 교회가 잘 서가니까 이제 바울은 서편에 있는 교회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편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서남쪽에 이 소아시아 쪽을 전도하려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다음에 무시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쪽이 막히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북쪽으로 가서 이제 북쪽 터키 쪽을 갖다가 이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무시아 땅에 거기 이제 무시아 땅에서 조금 더 가서 드루아라고 우리 트로이 로마로 잘 알고 있는 드루아, 약간 다르지만 지역이 드루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갔을 때 밤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제 환상 속에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걸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역사를 할 때, 섬길 때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보는 거죠.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나의 재능이 뭐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 사업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 아이템만 보고서 딱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아이템이 쫙 같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분히 자신의 능력과 역량으로 섬기겠다는 그 생각이 전제에 있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범위대로, 내 상상대로, 내 계획대로 딱 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질 안에서만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것 뿐이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 마중물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내 형편대로 해가지고 잘 해서 섬겼고 역사가 일어났다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가죠. 자기 돈으로, 자기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오직 하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제 무시아,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다른 동쪽 말고도 많은 땅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가고, 그 후에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또 다른 사역자들이 다 개척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튀르키예를 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튀르키예를 넘어서 유럽을 선교하는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재원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필리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 2세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필리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퇴역해가지고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던 도시예요. 특별 아주 직할 식민지예요. 로마는 아니지만 거의 로마와 같은 그 특권을 누렸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적절한 절차 없이 체포되거나 뭐 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좀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빌립보의 사람들도 그런 특권을 누리던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묻지 말고 그냥 때리잖아요. 그 아까 말씀 읽어봤지만 이제 풍속을 어지럽혔다고 해가지고 붙잡아다 그냥 무조건 때립니다. 어떤 뭐 신문을 하거나 뭐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때린 걸 가지고서 바울이 뭐라고 하잖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가지고 때렸다 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가게 하죠. 그런 특권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까지 나가게 돼요. 강가에까지 나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아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조아디아라시아의 자주장사, 옷감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안식일날 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전혀 다른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만나서 이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받고 집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래서 여기 빌립보 이방인 교회가 생기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장차 그 바울의 아주 든든한 후원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바울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디아 가정이 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기도하러 이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계속 며칠 동안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인이 얘기해도 좀 그런데 방해가 되는데 이 귀신들 정상이 아닌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로웠다. 이 여자는 귀신에 씌어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그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됐어요. 그 여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고 정상인이 됐어요. 이제 문제는 그 후부터입니다. 정상인이 되니까 이제 점괘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이제 성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보던 그 점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방송에서 점 보는 거 타로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점은 봅니다. 자기의 그 사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여종의 주인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풍기문란죄로 고발을 해요. 유대인들인데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관리들이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찢고 막 하면서 매로 많이 쳤다라고 합니다.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찹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강가에서 전도해서 리디아라는 집 여자와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았고, 거기까지만 해도 아마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마게도냐 땅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일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인이 고쳐줬다고 이런 낭패를 당한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거라사 방인 아시죠? 거라사 자방에 있던 사람, 이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가지고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돼지의 주인들,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거라사 방이 나은 거는 생각 없고, 돼지 2,000마리 죽은 거가 너무나 피가 크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예수님 가시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과 같은 마음인 거죠. 이 여인이 정상으로 된 걸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못 버는 거, 그거가 더 아까운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에 반응해서 갔지만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고 해서 풍랑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없다면 나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내게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이 없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고난을 받고 세상을 위해 살아도 고난을 받아요. 어떤 고난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아야죠. 세상에서 고난받는 건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자매가 삶이 힘들어서 예수님께 이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엄청 무거운 큰 십자가를 들고서 질질 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목 쑤시니까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3번을 더 잘라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다 잘라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인이 가는데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나오니까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십자가를 메고 와가지고 그걸 딱 강가에 꽂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십자가는 이 선 안에 있을 정도로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자기는 못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 보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꿈에서 깹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때는 편했는데, 그때는 좀 가볍고 편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강연에서 제작진이 가방에다가 잔뜩 뭘 넣어가지고 산을 오르게 한 거야. 막 그래서 중간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왜 이런 거를 갖다 왜 이렇게 무겁게 메고 가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막 불평이 많았는데 그걸 하여튼 끝까지 갖고 가서 등산했더니 나중에 정상에 갔더니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갖다 지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 책임을 내려놓지 마라. 쉽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 십자가가 당할 때는 우리가 질 때는 힘들지만 그걸 지고 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베드로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고난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을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런 수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연단하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때는 당황스럽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당황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옵니다. 잘. 갑자기 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고난들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고난의 문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면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한순간에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죠.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중에서 많은 연단을 받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워가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연단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애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적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가는 베테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통이잖아요. 성장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하죠. 바람이 없고 물이 풍성한 곳의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면 비가 아주 독일은 참 좋은 땅인 게 조금씩 오잖아요. 비가 보슬비처럼 자주 오잖아요.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짓기 참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산책하는 길을 가보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한 1m밖에 안 돼요. 한 30m 높은 나무인데 뒤집어져 있는 그 뿌리를 보면 1m, 2m밖에 안 돼요. 잔뿌리까지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그 남부 네게브 광야에 가면 시띠나무가 있어요. 조각목나무, 아카시아 나무계죠. 거기에 보면 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작게는 수십 미터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요.
많게는 2km까지 뿌리가 뻗어갑니다. 네, 물을 찾기 위해서. 시띠나무가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아주 고급 비싼 나무예요. 사실은 시띠나무가 이렇게 뭐 아카시아처럼 이게 꼬불꼬불 조그만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굵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로도 좋은 바로 그 애굽의 바라오도 자기가 어떤 장식을 만들 때 그 시띠나무를 이용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고난을 통해 단련된 사람은 진정한 금수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인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이 매를 많이 맞아서 만신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를 베드로도 겪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팍 발로 차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렇게 맞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깨어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않고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상황이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못난 자신을 또 원망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원망할까요?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도 그 여인을 갖다가 괜히 고쳐줘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멍충이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똥 밟았네. 뭐 이렇게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린 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사도들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처럼 받기만 하던 데서 성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성장이 없는 거 아시죠? 어떻게 부모가 희생 없이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희생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한 세트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직 영으로만 이해되는 거고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축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문이 열린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해요. 기도하지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현실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막힌 상황에서도 뚫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꼬인 것이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로 원하세요. 여리고를 볼 때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 7번 돌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거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최선을 요구하세요. 대충 이 정도면 하나님 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심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 부탁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병들은 아픈 사람들 또 우리 진로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가정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했을 때 얘들이 직접 학교에 가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걸 체험하면서 얘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자기가 체험해봐야 돼요.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바울과 이 신라와 비슷한 예를 경험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사도행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중국에 있는 사역자 중국인 윈 형제에 관한 간증 책입니다. 저는 이 윈 형제를 독일에서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어느 한 간증 집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윈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시골에도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고 너무 부러워하는 눈빛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윈 형제가 이제 16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였고 엄마가 자살하려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르웨이 선교사 통해서 이 엄마가 믿게 됐는데 노르웨이 선교사가 이제 핍박 때문에 떠나면서 그 엄마한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엄마가 내 딸아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죽지는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아들이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깨워가지고 얘들아 일어나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이제 윈 형제도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그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그 암에서 치유가 돼요. 그걸 통해서 윈 형제가 처음 믿게 되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막 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다 암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윈 형제를 통해서 회심하고 이 중국 가정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공산당에 등록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겠죠. 전도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요. 설교하는 것도 다 검열을 받습니다. 중국에는 성경도 달라요. 중국 공산당에 만든 성경이 있어요. 따로 그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일반 성경은 중국에서는 금지예요. 다 없앴어요. 인터넷에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윤영재는 이 가정교회, 등록되지 않은 교회, 정말 초대교회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교회를 부흥으로 이끕니다. 중국에는 지금 한 7천만 명에서 한 1억 명 이상 정도로 크리스천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 인구가 한 14억 되죠. 한 14억 되는데 그 중에 한 1억 명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공안들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면서 1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요. 그 조사관이
당신의 주소나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대답을 했던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것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그 성경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돌리는 거 중국에서는 이제 금지잖아요. 팔지도 않으니까 그 성경을 위해서 100일 동안 전혀 금지를 하면서 성경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노란색 보자기에 뭘 갖고 오면서 너 배고프냐? 그래서 배고픕니다. 전혀 금지를 했으니까 배고픕니다 했더니 그럼 이걸 먹으라고 주고 갔대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시편과 복음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영진은 그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이 그것도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74일간을 금식했대요. 74일간.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74일 동안 빼짝 말라버렸대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처럼 가족들이 이게 누구냐고 할 정도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민영제를. 74일간 금식하고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탈옥한 사건인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간증인데 중국에서도 가장 삼엄하다고 알려진 그 정저우 최대 보안 교도소에서 이 인형제가 탈출한 겁니다. 세 번째 투옥됐을 때인데요. 두 다리가 심한 고문 때문에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기어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라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가지고 이제 나가려면 철문이 4개를 통과를 해야 된대요. 다 부처가 서 있고. 근데 그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문이 열려 있고 지나갔는데 부처들이 자기를 못 본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간수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처럼. 그래서 쭉 지나서 저는 유유히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민영진은 그래요. 그 두 부러진 다리를 어떻게 걸었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어떤 힘으로 걸었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영진은 나오자마자 나중에 탈옥범으로 수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섬기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한 수고도 하죠, 우리가. 하지만 특별히 주를 위해 하는 수고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신 분들이죠?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힘들다 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수고를 크게 축복하사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고 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고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광야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제는 내가 나의 힘을 풀고, 주님 이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내가 한다는 그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으셔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